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성도님들, 사람에게는요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단순히 주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히 고려를 합니다. 그 이름대로 내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명을 하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이름과 그 존재가 비슷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기 때에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이처럼 이름은 단순히 주선어 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죠. 이름이 이쁘지 않아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주를 보고 이름을 바꾸면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개명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죠?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힘,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즉 죽어서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느냐, 어떠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장의 소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야로 하여금 선지자 학생들, 즉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네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바알 숭배자들과 아합과 또 아세라와 싸우며 다 지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저 그냥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만 남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자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자들이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마지막 삶,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 베델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 훈련생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소망을 보았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엘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 학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소망을 보았겠죠. 그리고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라졌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자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때 엘리사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의 외침을 보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이 깊이 묻어나 있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 엘리야여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즉 그가 불린 마지막 이름, 그가 마지막으로 불린 호칭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병거는 전쟁용 수레죠. 전차를 말합니다. 또 마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의미합니다. 걸어다니는 보병보다 전차와 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은 강해지고 강대국이 됩니다. 적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린 것은 그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이끌었던 장군이었다는 뜻일까요? 엘리야가 선지자이면서도 군사였다는 뜻일까요? 그는 군인도 그는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의 군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는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을까요? 엘리야여 엘리야여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력도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왕권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병거가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바퀴 달린 전투형 수레가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병거입니다. 다른 것들이 마병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군인이 마병이 아니라 당신이 마병입니다. 엘리야,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탄식이 섞인 부름이었던 거죠. 실제로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오므리 왕조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오므리 왕조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잘 나가던 때였어요. 오므리 왕이 강력하게 만든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요 봉신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돈과 두로와 함께 동맹하며 외교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황도 누렸었습니다. 나라가요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이 오므리의 업적과 성과를 거저 물려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거저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이 오므리 왕조 때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등이요 정말 높았습니다. 부국강병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것은 오므리와 아합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그들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불리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그의 마지막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불리는 이 명칭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이 이름이 누구에게 다시 한번 불릴까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왕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다른 사람도 아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왕으로 이스라엘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멀쩡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힘이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라는 의미이죠.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자기가 죽기 전에 똑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호칭이었을까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삶을 따라서 자신도 그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의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내가 불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불리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간절히 바랬던 것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제자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으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죠. 이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개역개정은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죠. 대부분 개역 한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익숙할 겁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겁니다. 2배의 영감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을 떠올리면 영적인 능력, 무엇인가 파워풀한 능력, 이런 것을 마음속에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살았을 때 했던 기적들이요 정말 대단했거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요 먹을 것이 있게 하는 능력,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능력,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능력, 가뭄을 나게 했다가 가뭄을 그치고 비가 오게 하는 능력, 이러한 영적인 능력, 보통 사람이라면요 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을 엘리야는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하면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는 영감을 우리는 떠올리죠. 갑절이라는 영감이라는 이 표현이 멋있고 뜨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받았던 영감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싶어 하죠. 상상만 해도 좋죠.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좋은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그 갑절의 영감은요, 피하고 싶은 영감, 받고 싶지 않은 영적인 능력, 오히려 구하고 싶지도 않은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요 거절하고 싶은, 하나님 됐습니다,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영감이 돼요. 그 당시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2배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2배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2배의 영감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 당시 율법, 이스라엘의 문화와 법에서는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었습니다. 미움을 받는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이면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100만 원 받았다면 장자는 200만 원 받는 거죠. 다른 아들과 다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을 당신의 영적인 장자로 삼아달라는 뜻입니다. 2배를 달라고 한 것은 엘리야의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슬픔과 아픔을 떠나서 장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경제적으로 2배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어떻습니까? 유익한 거죠. 경제적인 것만 보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형제들이 100을 받으면 자신은 200, 다른 형제들이 1000을 받으면 자신은 2000, 다른 형제들이 1억을 받으면 자신은 2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그러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세상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준 것은요, 고작 겉옷밖에 없었어요. 겉옷. 즉 그는 가난했습니다. 빈털털이었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먹여 살리고 그의 아들을 살리고 바알 선지자를 때려잡고 이러한 멋있는 모습만 기억 속에 우리는 떠올리는데 그의 삶은요, 그리 멋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라했습니다. 엘리야는 주변부 애언자였습니다. 어떤 이도 그를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도 엘리야를 후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누구랑 맞섰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맞섰습니다. 그 당시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누가 엘리야를 후원할 수 있었을까요? 후원했다가는 자기도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누가 후원했습니까? 까마귀만 그를 도왔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자신의 생명을 매번 빠듯이 연명했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자신의 삶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을 한 적이 있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장자로서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것은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손해볼 거 없고 좋은 일이지만 엘리사의 같은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요 이러한 제안을 해본다라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10억을 줄게.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넌 이 돈을 받자마자 언제 죽을지 몰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이 돈을 받는 즉시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닐 거고 널 미워할 거야. 너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왕따가 될 것이고 돈이 있어도 거지처럼 살게 될 거야. 너 이 돈 받을래?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 돈 받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받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은 그 받는 순간 자신의 삶에 어둠이 내리고 외톨이가 되고 돈이 있는데도 거지처럼 살게 될 텐데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텐데 심지어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받는 그 순간 즉시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 벌벌 떨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 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받을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자신을 엘리야의 장자로 삼아달라고 간청한 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볼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2배의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 한들 그 능력을 받는 순간 자신의 스승처럼 자신도 쫓기며 사는 겁니다. 자신도 엘리야처럼 매 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역에 자기가 장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승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바알주의와 바알주의에 타락한 왕권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에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위대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각오한 결단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살았던 것처럼 쫓기고 숨고 못 먹고 외롭고 죽음을 순간순간 직면해야 함을 받아들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대단한 겁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의 삶을 따라 살다가 그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불립니다. 다른 이도 아닌 한 나라의 왕 요아스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 떠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지켰던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라는 말이죠. 성도님들, 바로 이 이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들어야 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호랑이는 죽을 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높이고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대형교회 목사, 대기업 임원, 이런 직함, 이런 이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합니다.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름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불리고 남겨야 할 이름, 우리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직함들이 아니라 엘리야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 일터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타락해가는 한국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나라 이 땅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시대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우리는 불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이름을 우리는 남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해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땅을 바로 세우는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의 병거와 마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가정의 진정한 마병과 병거는 무엇인가? 내 일터와 내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진짜 마병과 병거는 무엇인가? 즉 나를, 내 가정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나는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마음에 든든해하는가? 돈인가? 스펙인가? 성공인가? 명예와 힘인가? 어떤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이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정도 되니까 그렇게 산 거죠. 엘리사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마지막 이름이 그렇게 불린 거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비도 멈추게 하고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먹이기도 하고요, 물도 가르고요, 하늘로 올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베푼 사람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남다른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이름을 들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타고날 때부터 남달라서 그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나의 존재를 다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 자체가 이미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존재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십니다.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했던 말에 우리는 무언가 좋은 걸, 2배 받는 무언가 멋있는 걸 마음에 그릴 때가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음과 고난과 외로움과 쫓김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자신도 이어나가겠다는 결단,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 바로 그 결단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름처럼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존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은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땅을 살만나게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진정으로 빛을 비추고 있는가?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혹시 말 아래 두어 비추지 못하는 등불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고 주변을 조금이라도 살만나게 하고 행복을 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고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요, 매년 설문조사를 하면 바닥을 치고 있죠. 땅을 팝니다. 설문조사에서 모든 종교들보다 신뢰할 수 없는 종교로 나옵니다. 매번 조사하면 꼴등이에요. 꼴등.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 민폐를 끼치는 집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상반절에는 유명한 아브라함, 요셉, 모셉, 기드온 등이 나옵니다.
유명한 이름들이죠. 그러나 11장 후반부부터는 어떠한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명자들만 나옵니다. 36절에 그저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삶을 마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보다 존재 가치가 커서 그 큰 세상조차도 이런 사람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무명자처럼 하나님께 존재를 다할 때 우리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 커서 이 세상이 우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견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명자가 될지라도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 이름 석자 높이고 알리고 유명해지고 남기기 위해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길 원합니다. 화려한 이름과 명성을 얻지 못해도 유명인이 되지 못해서 우리 이름 석자는 세상에 못 떨칠지라도 어느 누구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존재를 다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세상이 담아내지 못하는 이 땅의 병과 마병, 이 땅의 소금과 빛, 이 땅의 제자로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